나의 집이 나를 기다리니 서둘러 가련다. 1. 나는 선택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날 수 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에 대한 마음의 변화다. 내가 지금 보는 대로의 세상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면 세상은 나에게 계속 그렇게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는 의미대로의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보지 않고 내 것으로 간직하거나 목표로 삼아 추구하고 싶은 것, 즉 우리의 거짓 의미들을 전혀 가치 있게 보지 않는다면 거짓 의미의 세상은 나를 떠날 것이다. 그때 나는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진리를 대체할 환상을 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저의 집은 저의 기쁜 귀환을 기다립니다. 당신은 두 팔을 활짝 벌려 저를 맞이하시고 저는 당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천국이 이리 쉽게 제 것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왜 헛된 욕망과 부서진 꿈의 본거지에서 머뭇거리겠습니까? 이 수업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이 아닙니다. 이 수업은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업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기쁨과 행복과 평화의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갈 집이 바로 기쁨과 행복과 평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복으로부터 나와서 집에서 멀어진 이 세상의 삶은 고통과 비참함과 두려움이기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행복해지는 여정이며 비참함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의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집으로부터 떠나온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은 어떻게 다르며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각하는 각기 다른 의미의 생각들인 내부 세상이나 그것들이 일으킨 상징들인 몸과 몸들이 사는 듯한 외부 세상은 모두 다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마음 상태는 하나님과 하나인 마음 상태가 아닌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믿는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홀로 자신의 마음 안에 만들어 놓은 내부 세상과 외부 세상이 지금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마음의 일부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고 지각하고 경험한다고 해도 그것은 실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는 원인과 근원이 진짜 우리의 내면입니다. 우리의 내면이란 우리의 원인이고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내면 곧 마음의 원인이고 근원이신 하나님은 의미이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미 곧 영의 세상이 내면 세상이고 실제하는 세상이며 이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마음은 자신의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인 영과 분리되기 원한 마음이기에 영의 세상인 천국에서 분리되었다고 믿고 분리된 개별의 마음 홀로 천국 바깥에 내부 세상과 외부 세상이라는 비실제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비실제 세상이 가리고 있는 것, 즉 그것들 너머에 진짜 내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미인 우리의 자아 곧 영이고 그것을 포함하신 전체 의미이신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면 세상인 천국이고 하나님입니다. 영의 마음이라는 제정신은 자아인 영 안에 포함되어 영의 내면에 있고 영을 떠나서 거짓 의미를 섬기는 마음의 정신 이상은 영인 너희 바깥에 있다. 너는 반대로 하느님의 의미인 영이라는 진리가 바깥에 있고 각기 다른 거짓 의미의 생각들이라는 잘못과 그것들이 일으킨 외부 세상을 의식하는 분열된 마음들이라는 죄의식은 내면에 있다고 믿는다. 내면이라는 것은 근원, 원인입니다. 우리 마음의 내면은 자아인 영이며 우리 자아인 영의 내면은 우리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의미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영이시며 영이신 하나님은 진정 유일한 세상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의미들이라는 영의 세상이 있고 이 세상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미들인 영의 세상, 곧 천국이 진정한 실제 세상이자 내면 세상이며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계신 전부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미인 영의 세상이라는 천국을 버리고 있고 영과 분리되어 천국 바깥에 있다고 믿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각기 다른 거짓 의미의 거짓 영을 만들어낸 것이 마음의 내부 세상이며 그것이 일으킨 몸들과 몸들이 사는 듯한 세상이 외부 세상입니다. 이런 내부 세상과 외부 세상이라는 것은 둘 다 존재하지 않는 비실제 세상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 마음이 만들어 놓고 지각하고 경험하는 거짓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자아인 영과 분리되기 원한 우리 마음이 자신의 마음 안에 믿는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의 생각들인 내부 세상이나 그것이 일으킨 몸들과 몸들이 사는 듯한 외부 세상, 이 두 세상 모두가 실제하지 않는 비실제 세상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이 아무리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다 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의미인 영이라는 실제도 아니고 영의 세상 곧 진정한 내면 세상인 천국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천국과 분리되기 원한 마음이 천국 바깥에 있다고 믿는 마음 안에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내부와 외부라는 망상과 꿈일 뿐입니다. 이런 것은 없는 것에 대한 망상이고 이것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마음은 이런 망상이 전혀 없는 천국에서 분리되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동안 내가 천국 바깥에 있으며 따라서 너 자신을 천국에서 제외했다고 믿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의미인 영의 세상인 천국에 틀림없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는 내가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을 지어내서 하느님의 의미인 천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믿음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의미들이라는 망상에서 하나님의 의미인 영 곧 나의 자아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현실의 나의 자아로 깨어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비실제의 망상의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의미인 나의 자아, 곧 영에 대한 진리를 인식하여 하나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의 제기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의미들과의 거룩한 관계와 연합으로 천국의 축소판인 실제 세상을 지각하고 경험하며 행복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워서 천국 곧 진정한 내면 세상인 하나님의 의미의 연합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현존하는 행복한 현실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떠난다. 진리는 정녕 모든 이에게 알려질 수 있다. 진리는 단지 인식될 수 있을 뿐이며 단지 인식되어야 할 필요만 있다. 진리는 오직 경험될 수 있을 뿐이다. 천국은 그들을 위해 창조되었으며 그들을 기다린다. 우리의 여정은 다만 우리의 집이신 의미 그 자체로 존재하고 실제하시는 하느님께 돌아가는 여정이다. 내가 내면으로 눈을 돌림에 따라 나를 보게 될 것이며 우리는 함께 하느님이 창조하신 대로의 세상을 바라볼 것이다. 너의 내면에 모든 알미 있기 때문이다. 그가 내면으로 눈을 돌려 광위를 보았을 때 아버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이 수업이 우리의 내면으로 돌아가는 수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기적 수업에서 말하는 내면이란 시작, 원인, 근원을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이란 우리의 근원이시고 원인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원인이고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라는 세상이 진짜 세상입니다. 우리는 원인이고 근원이신 하나님의 확장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내면과 하나님이라는 세상 안에 포함되어 있기에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전부이시기에 그 외라는 것도
다른 것이라는 것도 없으며 반대되는 그 어떤 것들도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내부와 외부, 안과 밖, 나와 너, 이러한 반대쌍의 개념들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각기 다른 거짓 의미의 생각들이라는 내부는 우리의 원인이고 근원인 내면이 아닙니다. 거짓 의미의 생각들이라는 내부 세상이 일으킨 외부의 세상도 당연히 진짜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비실제를 원해서 만들어 놓고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 놓은 망상들일 뿐입니다. 하느님과 분리되어 홀로 생각하려는 너에게는 내가 원하는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거짓과 속임수가 일으킨 세상을 만들 힘이 있으며 너는 그러한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을 본다. 꿈은 너에게 이것을 보여준다. 너는 그 세상을 보는 동안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여기에 분명 내 마음 안에 지어낸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 속에 일으켜져 있지만 바깥에 있는 듯이 보이는 각기 다른 몸들과 몸들이 사는 듯한 외부 세상이 있다. 너는 내가 지어낸 각기 다른 의미들이 일으킨 외부의 그 세상에 내가 그 세상을 만든 것처럼 반응하지 않으며 내가 지어낸 각기 다른 의미들의 꿈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분명 그것을 만들어낸 너로부터 온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는 항상 이런 세상이 자신의 바깥에 있다고 지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적응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이런 세상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의 바깥에는 어떤 세상도 없다. 각기 다른 의미의 생각들이 일으킨 서로 다른 마음들과 몸들이 사는 듯한 이 세상은 너의 집이 아니기에 너는 반드시 여행을 떠난 집이 어디에 있는지 알든 모르든 집을 찾으러 다닐 것이다. 집이 너의 바깥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러한 추구는 헛될 것이다. 그것은 집이 없는 곳에서 집을 찾아다니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하느님과 분리되어 내가 홀로 지어낸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 너머에 있는 너의 내면 곧 하느님의 의미인 영을 보는 방법을 모른다. 너는 너의 집이 거기에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실제이고 내면이고 세상이고 천국입니다. 그 바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바깥의 무엇들은 의미 없는 것들이며 비실제이고 거짓된 망상입니다. 의미 없는 빈 껍데기의 망상의 형식들은 다양하지만 그것들 모두 의미가 아니게 무의미에 무이고 비실제입니다. 실제야말로 정령 의미이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하느님 없이 존재하는 것은 곧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의미이신 하느님과 분리된 마음이 홀로 지어낸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인 천국 바깥에는 생명이 없다. 하느님의 의미인 생명은 분명 하느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바로 그곳에 있을 것이다. 천국과 떨어진 어떤 상태에서도 생명은 환상이다. 그것은 잘해봤자 생명처럼 보이고 최악의 경우 죽음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둘은 모두 생명이 아닌 것에 대한 판단으로서 부정확하고 하느님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똑같다. 천국에 없는 생명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천국에 있지 않은 것은 어디에도 없다. 천국 바깥에는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과 그것들이 일으킨 상징들인 환상들의 갈등만 있다. 그러한 갈등은 무분별하고 불가능하며 모든 이성 너머에 있지만 천국을 가로막는 영원한 장애물이라고 지각된다. 환상들은 단지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이라는 빈 껍데기와 그것이 일으킨 상징들이라는 형식일 뿐이다. 그 내용은 결코 참이 아니다. 실제 의미이신 하느님은 상징이 아니시다. 하느님은 사실이시다. 실제인 하느님의 의미, 곧 사랑은 하느님이 부여하신 의미의 내용이지 거짓 의미들이라는 빈 껍데기의 형식이 아님을 기억하라.
그가 만든 생각들은 실제가 아니라 그의 믿음들이다. 그는 실제인 하느님의 의미 곧 진리가 아닌 바로 이런 생각들을 방어하고 사랑하기로 선택했다. 그는 그 생각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될 것이다. 그 생각들을 무효화하기 위한 근원이신 하느님이 그의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논리가 완전히 정신 이상이며 결국 무로 이끈다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정신 이상 논리를 만든 그의 내면, 곧 하느님의 의미인 영에는 성령이 있는데 성령은 세상의 논리가 결국 무로 이끈다는 것을 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이다. 성령이 인도하지 않는 곳으로 이끄는 모든 방향은 결국 너를 어느 곳으로도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참이라고 아는 어떤 것을 부정하든 너는 그것을 이미 너 자신에게 부정한 것이다. 따라서 성령은 너에게 그것을 부정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성령은 너를 대신해 너의 집인 하느님의 의미로 돌아가는 그 방법을 안다. 성령은 너를 의미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는 집으로 안내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명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그의 사명을 이행하면서 너에게 너의 사명에 대해 가르쳐 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사명은 그의 사명과 같기 때문이다. 너는 형제들을 하느님의 의미인 영곧 집으로 안내함으로써 다만 성령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성령은 모든 일을 하느님의 의미인 자신의 자아라는 집으로 이끌어 우리의 자아를 포함하시는 전체이고 근원 의미이신 아버지께 데려갈 것이다. 그곳에서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가 그들의 자아로서 기다리고 있다. 하느님의 의미인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것은 그들 안에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를 조용히 인식하여 자유의지로 사랑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다. 우리의 여정은 다만 우리의 집이신 의미 그 자체로 존재하고 실제하시는 하느님께 돌아가는 여정이다. 우리가 나온 집은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부이시며 모든 것이시고 온 우주이며 온 세상이십니다. 다른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집이며 우주이며 세상이십니다. 다른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이시며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이시며 현재이십니다. 실제이며 존재이며 영원이며 현재이신 하나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집을 알고 돌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의 정체를 아는 것은 구원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아는 알므로 돌아갈 것인데 우리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정체 안에 포함된 하나의 정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집, 곧 하나님의 정체는 바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의미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미가 곧 사랑의 의미이고 이 의미가 내용과 메시지와 사고체계와 법이며 언어이고 영이며 영적 교통인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실제라고 하고 존재라고 하며 자아라고 하고 영이라고 하며 생각이라고 하고 사랑이라고 하며 모든 것이고 전부라고 하고 우주와 세상과 하나임과 연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한계없이 공유받고 그 의미로 소통하여 창조된 하나님 아들도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의 의미를 하나의 자아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미, 사랑의 의미가 곧 유일한 자아이자 공동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라는 하나의 자아를 공유한 연합이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인 실제이고 존재이며 현존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곧 사랑의 의미이며 사랑의 현존입니다. 하나님 안에 아들이 포함되어 있기에 아들의 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집은 실제하는 의미입니다. 의미는 하나밖에 없으며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의미를 자아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이고 사고체계이신 하나님 안에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의미이자 생각으로 영원히 존재하며 현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지어낸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이 일으킨 개별의 마음들과 그것을 상징하는 몸들이 사는 외부 세상이라는 모든 거짓과 속임수의 환상을 뒤로하고 유일한 실제인 하나님의 의미인 영으로 나의 자아로 돌아가서 전체 의미이신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현존하는 하나의 영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 의미라는 소통의 단절과 분리를 일으킨 망상에서 하나님의 의미라는 실제로 깨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제야말로 정령 의미이다.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의미이신 하느님이 당신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공유하시듯 하느님의 의미인 그리스도는 오나들이 공유하는 자아이다. 우리의 내면이고 근원이며 원인이신 하나님이 의미 그 자체이신 당신을 한계없이 공유해주고 소통해주시어 확장된 부분이 하나님의 의미인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들도 아버지 안에 포함되어 하나님의 의미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의미를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과 영적 교통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임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영적 교통의 하나인 상태가 우리가 존재하고 실제하며 현존하는 곳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입니다. 의미이신 아버지와 아들이 결합한 조용한 영적 교통 안에서 우리는 함께 있다.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이야말로 하느님의 의미인 자신의 정체를 아는 자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하느님의 의미인 영은 하느님과의 영적 교통을 결코 잃지 않는다. 그는 자유로우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과 한계없는 영적 교통을 나눈다. 하느님의 의미라는 우리의 공동의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형제인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그리스도에게 말할 수 있게 한다. 하느님의 의미인 공동의 자아, 공동의 언어라는 실제는 너희와 나, 그리고 하느님께 속하며 우리 모두에게 지극히 만족스럽다. 천국에서 하느님의 의미라는 하나의 자아인 실제는 공유된다. 천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있기에 어떤 혼동도 없다. 오로지 이런 자각만이 치유한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자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의 자아이고 하나의 언어인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있고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거짓 자아를 만들어서 분리되고 분열되려 했기에 우리는 집을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를 버리고 천국을 버리고 실제도 존재도 모두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천국 밖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곳에 존재하지 않는 의미와 생각의 지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내면이라고 하고 그것을 외부로 투사한 몸들과 몸들이 사는 듯한 외부 세상을 실제 세상이라고 하며 자신만의 망상과 환상과 꿈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의미라는 하나의 자아, 곧 실제를 부정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한다면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는 너에게서 사라진다.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는 그 진가를 부분적으로만 인식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 다양한 거짓 의미들을 지어내서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의 어떤 부분을 부정하든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 전체에 대한 자각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하느님의 의미에 대한 자각을 상실한 결핍의 세상에서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하느님의 의미를 한계없이 공유하고 소통하는 평화는 불가능하다.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을 실제라고 믿는 그곳에서는 아무도 자신 안의 실제인 하느님의 의미라는 완벽한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라는 실제 의미를 하나의 자아로 공유하여
영으로 존재하고 하나님의 의미로 소통하는 한마음 기능으로 실제하는 사랑의 연합의 하나임으로부터 우리 마음은 어떻게 홀로 분리되어 자신의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만을 믿고 투사하는 각각의 개별의 마음들이 되었을까요? 의미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자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영과 마음의 연합, 우리의 집, 진짜 우주, 진짜 세상인 천국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거짓 의미의 거짓 자아, 가짜 집인 몸들, 그것들이 있는 듯한 가짜 우주, 가짜 세상의 지옥으로 분리되어 있는 각기 다른 여러 마음들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을까요? 문제가 무엇인지 인식해야 문제를 무효화하는 답이 있음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의 문제인 각기 다른 거짓 의미로 소통을 단절한 분리의 문제를 직시해서 인식해 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만들어진 그 근원에서 교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바로 문제를 만든 문제의 근원을 교정하여 문제를 무효화시킵니다. 그러나 문제를 간직하기 원하는 우리 마음은 문제와 문제를 만든 근원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문제가 일으킨 외부에 나타난 결과에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속입니다. 문제가 정말로 무엇인지 모른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분리는 분리가 만들어진 곳에서 교정되어야 한다. 에고는 자신의 문제를 그 근원에서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은 곳, 즉 문제가 일으킨 외부의 결과에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와 같이 에고는 문제를 감추고 문제의 근원도 속여서 그저 외부의 결과에서만 해결하라고 하여 결국 어떠한 해결책도 없도록 확실히 해두려고 한다. 이 세상에 있는 자는 저마다 자신만의 특별한 문제를 가진 듯이 보인다. 하지만 그 문제들은 모두 똑같으며 그것들을 전부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을 받아들이려면 그것들을 하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어떤 문제를 다른 어떤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음을 알 수 있겠는가? 그에게 답을 쥐어주더라도 그는 그 답이 적절한 답임을 볼 수 없다. 실제로 유일한 문제는 하느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은 것이며 각기 다른 거짓의 미들을 지어내서 그로 인해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한 분리의 문제다. 하느님의 의미를 버리고 각기 다른 거짓의 미들을 섬기는 서로 다른 개별의 마음들이 되어서 소통을 단절한 분리의 문제는 의미 그 자체이신 하느님이 한계없는 공유와 소통의 하나님이고 연합이시기에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하느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연합인 성령을 답으로 주셨기에 이미 해결되었다. 하지만 하느님의 의미를 버리고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로 소통을 단절한 그 문제가 인식되지 않기에 그 해답도 인식되지 않는다. 너의 유일한 문제는 하느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은 것이며 각기 다른 거짓의 미들로 소통을 단절한 분리임을 인식할 수 있다면 너는 그에 대한 답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의미를 조정하고 왜곡하고 비틀고 뒤집어서 전혀 다른 여러 거짓 의미들을 지어내서 그것이 실제라고 속이며 실제를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미인 실제를 자기 마음대로 부여한 거짓 의미들로 바꾸어서 실제 의미이신 하나님과 소통을 단절하여 분리되는 이단 하나의 문제를 만들어낸 문제의 근원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실제 의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잊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거짓 의미라는 거짓 실제를 지어내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그것을 투사한 외부 세상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특별함을 염원한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실제를 상상 속에서 왜곡하고 변형하고 비틀고 뒤집어서 그것이 실제라고 자신을 속여서 실제와 분리되어 개별의 마음이 되려는 미친 광기를 받아들여버린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한 단 하나의 실수, 단 하나의 문제는 실제 의미를 상상 속에서 완전히 다른 거짓 의미로 바꾸어서 자신의 자아와 하나님을 그 마음 안에서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결핍인 죄입니다. 유일한 실제, 하나의 자아인 하나님의 의미를 자신의 마음속 상상 속에서 조정하여 왜곡하고 조각내고 비틀고 뒤집고 속여서 자아를 바꾸고 아버지를 바꾸고 실제를 바꾼 것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를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로 바꾸어서 거짓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만들었고 거짓 자아를 만들어서 자신을 속이며 거짓 집, 거짓 세상, 거짓 우주의 지옥을 만든 것입니다.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로 자아가 분열되었기에 그것을 섬기는 각각의 서로 다른 마음들로 분열된 것이 원래 하나의 마음인 우리가 지금은 서로 다른 개별의 마음들을 개별의 몸들로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의미를 조정한 방법은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기, 가치 없게 여겨서 버리고 잊기, 왜곡하기, 반대로 비틀기, 뒤집기, 전체를 조각내어 전혀 다른 것인 개별들로 바꾸기, 개별의 조각들을 재구성하고 재조합해서 전혀 다른 하나의 거짓 의미 체계로 만들기, 거짓 의미들이 실제이고 하나님의 의미가 거짓이라고 속이기,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이 진리이며 이러한 무가 가치 있다고 가르치고 배워서 실제화하며 믿기, 거짓을 주고받는 특별한 관계의 동맹으로 거짓을 강화하고 보존하며 사랑하는 사랑의 환상이 사랑이라고 왜곡하기, 사랑의 환상으로 사랑의 실제이신 하나님을 두렵고 모호하며 알 수 없는 적으로 만들어 분노와 증오를 정당화하고 증오하고 불만을 갖고 원망하며 공격하기, 거짓 의미가 실제이기에 바뀔 수 없는 죄라고 단정하여 정죄하고 그것만을 의식하는 죄의식의 매력을 합리화하여 분리를 정당화하고 옳음을 주장하기, 거짓 의미를 알미라고 주장하며 하나님께 대항하고 성령을 반대하기 등등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미를 파괴하고 공격하여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 자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와 모름과 어둠이 되어 이것을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의미들이라는 판타지는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를 바꾼다. 그것이 판타지의 목적이다. 판타지는 실제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실제를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 안에서는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두려운 것은 단지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를 거짓 의미들로 바꾸려는 너의 소망뿐이다. 너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내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상한 입장은 어떤 면에서 너의 창조적 권능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너의 창조적 권능을 왜곡하여 거짓과 속임수라는 악의 받침으로써 그것을 비실제로 만든다. 너는 거짓 의미들이라는 판타지 속에서 사용하는 것, 즉 공유와 소통의 창조 기능을 진리에게 주지 않는다. 모든 판타지는 왜곡된 사고방식이다. 판타지는 항상 지각을 비틀어서 비실제로 만드는 것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상징을 비틀어대는 데 관한 한 아주 독창적이다. 에고는 항상 하느님의 의미를 각이 다른 거짓 의미들이라는 혼란으로 대체할 것이다. 하느님의 의미인 총체성을 조각내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에고가 모든 것을 대하는 특유의 모순적인 접근법이다. 에고는 하느님의 의미로부터 분리될 때 힘과 이해와 진리를 얻는다고 믿으며 이 믿음을 확립하기 위해 하느님의 의미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라. 그 믿음은 전혀 확립될 수 없음을 알지 못하고 분리가 실로 구원이라는 확신에 강박적으로 사로잡혀 있기에 에고는 자신이 지각하는 모든 것을 서로 의미 있는 관계가 없는, 따라서 의미가 없는 작고 단절된 부분들로 쪼갰으로써 공격한다. 만약 의미의 조정과 왜곡의 분리가 구원이라면 하느님의 의미로 일치되고 통합된 화합은 위협이기 때문이다. 에고는 항상 하나의 의미인 하느님의 의미를 각기 다른 다양한 거짓 의미들의 혼란으로 대체할 것이다. 혼란에 이르는 단계들은 실로 출발점으로부터 깔끔하게 도출된다.
각 단계는 진리의 역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형식으로서 진리에서 멀어져 한층 더 깊은 공포로 가도록 이끈다. 한 단계가 다른 단계보다 더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느 한 단계에서 돌아오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지도 말라. 각 단계에 하느님의 의미의 연합인 천국으로부터의 하강 전체가 놓여 있다. 형제들이여, 지옥으로 하강하는 과정에서 단 한 계단도 내려가지 말라. 내가 만약 한 단계를 취한다면 나머지 단계들도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단계들은 반드시 뒤따라올 것이다. 어떤 형식으로 공격을 하든 너는 이미 천국에서 멀어지는 비틀린 계단에 발을 올려놓은 것이다. 너는 정말로 이로부터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고 위아래가 뒤집힌 세상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불가피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의 모든 양상은 위아래가 뒤집힌 지각에서 비롯된다. 거짓과 속임수로 경직된 지향성은 심지어 그것이 위아래가 뒤집혀 있는 경우에도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 사실 그것이 더욱 일관되게 위아래가 뒤집혀 있을수록 더욱 신뢰할 만하다. 완전히 뒤집힌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이라는 어떤 종류이든 필요의 위계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유는 사람이 하느님의 의미와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되겠다는 염원으로. 실제를 바꾸는 이런 근본적인 잘못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서로 다른 거짓 의미들이라는 필요들을 갖는 여러 다른 마음들이라는 서로 다른 수준들로 이미 조각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조각나 있다고 보게 된다. 너는 오나들을 오로지 하나로서만 사랑할 수 있지만 오나들이 산산조각 났다고 지각할 수도 있다. 각기 다른 의미들로 자아를 분열시켰기에 자아가 산산이 분열되어 여러 다른 자아들이 많아졌기에 그것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마음 기능도 서로 다른 마음들로 분열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마음은 하나가 아닌 각기 다른 여러 마음들로 개별이 되어 지각되고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각하고 경험한다고 해서 실제가 아닌 것이 실제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하나의 마음이라는 진실로 교정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마음을 조각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각내는 것은 조각들로 부수는 것이다.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믿음은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인 에고가 항상 범하는 오류로서 투사에 대한 에고의 용도 전체의 근거가 된다. 에고는 마음이 참으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기에 내가 무엇인지도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에고의 생존은 너의 마음에 달려 있다. 에고는 정녕 너의 믿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에고는 결코 일관된 모델을 가진 적도 없고 결코 일관되게 발달하지도 않은 일종의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다른 자아들로 분열됨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이다. 자신의 권능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왜곡된 마음들이 하느님의 법칙을 그릇되게 사용하여 나온 왜곡된 생산물이 바로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거짓 자아 개념이 내고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계없는 하나임의 영혼과 현재를 부정하고 반대하며 조정하고 왜곡하고 뒤틀고 바꾸어 분리를 지각하고 경험하는 시간을 지어냈고 그것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존재하지 않는 관념으로 나누어 실제화하여 영원한 현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아 놓았습니다. 실제가 너의 용도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망상이다. 너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조각내서 시간의 연속성을 파괴하려 한다. 너는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 미래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과거와 미래를 일렬로 늘어놓아서 그 사이에 끼어들 수도 있는 영원한 현재를 인식하는 기적이
너를 풀어주어 다시 태어나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을 실제라고 믿게 하고 그것을 기준과 보편성으로 속여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비난하여 평가하고 모호하고 두려운 것,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판단하여 이해하지 않으려 하기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각의 법칙에 대한 에고의 해석은 성령의 해석과 정반대이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에고는 거짓 의미들이라는 잘못에 초점을 맞추고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를 간과한다. 에고는 자신이 지각하는 모든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인 실수를 실제화하며 특유의 순환 논리를 사용하여 바로 그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을 지각하고 경험하는 실수 때문에 일관된 진리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는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뻔하다. 일관된 진리가 무의미하다면 진리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일관되지 않음이 진리여야 한다. 에고는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이라는 잘못을 마음에 확실히 간직하고 자신이 실제화한 것을 보호하면서 자신의 사고체계 안에 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그것은 바로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이라는 잘못이 실제하고 유일한 의미인 하느님의 의미 곧 진리가 잘못이라는 것이다.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인 에고는 하느님의 의미인 진리 이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에고는 하느님의 의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논리 그것을 입증하려는 온갖 시도를 끈질기게 한다. 의미를 공격하기 위해 분석하는 에고는 의미를 간과하는 데 성공하며 결국 일련의 조각난 지각들만 남게 된다. 에고는 이것들을 자신을 위해 하나로 합치고 그러면 이것이 에고가 지각하는 우주가 된다. 이어서 이 우주가 에고 자신의 실제성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이 실제이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속이며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가치 없게 여기며 이해하려고도 알고 싶어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잊고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환상에 빠져 소통을 단절하고 등을 돌리고 분리되기를 원하고 있는 미친 상태의 마음인 것입니다. 무를 믿기로 결심한다면 너는 내가 구한 보물을 찾을 것이다. 너는 무가 가치 있다고 믿을 것이며 반드시 가치 있게 여길 것이다. 너에게는 작은 유리 조각 하나 한 점의 먼지, 몸 혹은 전쟁이 다 같은 것이다. 무로 만든 것 중에 단 하나라도 가치 있게 여긴다면 무를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참이 아닌 것을 참되게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믿어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이라는 조각들을 진리이고 암이고 이해이고 이성이라고 속이고 그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우리 마음은 우리가 혼자서 진리를 추구하고 이해하며 배우고 깨달을 수 있다고 믿기에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 자신의 정체를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도록 돕는 성령을 하찮게 여기고 자신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가치 없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 수업도 혼자서 각자 다른 거짓 의미들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혼자 이해한다, 안다 하고 속일 뿐 진실로 성령에게 하나님의 의미를 묻지도 듣지도 배우지도 공유하지도 소통하지도 않습니다. 전체를 조각낸 다음에 작은 부분 하나만의 진리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단지 전체를 회피하거나 전체로부터 눈을 돌려 내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기 위한 방법일 뿐이다. 이것은 여전히 너 스스로 이해하려는 또 다른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자신의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이라는 다름과 차이의 등급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것으로 진리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우리는 기적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난이도가 있다고, 시간이 걸린다고, 이것은 어려운 것이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의미로 거짓 의미들을 교정하고 포기하여 용서하는 치유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마음에 숨겨진 의도 때문일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 한 기적에 난이도가 있다는 환상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너는 실제의 일부는 한 교사에게 주고 다른 일부는 다른 교사에게 줌으로써 실제의 이런 등급을 매겼다. 따라서 너는 진리의 일부는 이런 식으로, 다른 부분은 저런 식으로 다루는 법을 배운다. 진리를 조각내는 것은 진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파괴하는 것이다. 각기 다른 의미들이라는 실제의 등급이란 하나의 의미라는 하나님의 의미인 실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관점으로서 그러한 기준 틀에 실제를 견주어 볼 수는 없다.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을 기준과 보편성으로 놓고 그것으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의미를 인식하기는커녕 다시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수업을 제멋대로 왜곡시켜서 각기 다른 의미들로 소통을 단절하는 분리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적 수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에고의 전형적인 계략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구하기는 하되 찾지는 마라, 배우기는 하되 성공하지는 마라 라는 에고의 혼돈의 법칙으로 성서든 기적 수업이든 에고의 방식으로 공부하기에 결코 하나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에고는 하느님의 의미인 사랑이 위험하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 에고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하지만 에고는 결코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 반대로 에고가 구원이라고 믿는 자들은 누구나 사랑을 열렬히 추구하느라 바쁘다. 에고는 이런 추구를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것은 사랑을 찾지는 말라. 의다. 그렇다면 에고의 지시사항은 구하라. 그러나 찾지는 말라. 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에고가 너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약속이자 에고가 지킬 유일한 약속이다. 왜냐하면 에고는 자신의 목표를 광적으로 집요하게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고의 실제 검증은 비록 심각하게 손상되기는 했어도 아주 일관성이 있다. 이것을 커리큘럼 용어로 바꾸자면 배우려고 시도하라. 그러나 성공하지는 말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커리큘럼 목표는 그 결과가 뻔하다. 모든 정당한 교육 도구와 진정한 지침, 이치에 맞는 학습 안내가 그릇되게 해석될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이상한 커리큘럼 목표는 학습 촉진을 반대하기 때문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배우지 않을지 배우려 하고 가르침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가르침의 목적을 이용한다면 혼동 외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커리큘럼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에고는 성서 구절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인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위한 증거로 해석하기조차 한다. 에고는 자신이 위협받는다고 느끼면 거짓말을 보호하려고 재빨리 진리를 인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고는 자신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너는 과연 진리를 판타지로 가져가서 진리의 의미를 환상의 관점에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진리는 환상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진리의 의미에 대한 기준은 진리 자체라야 한다. 진리를 환상으로 가져가려고 시도하는 것은 환상을 실제화하고 환상에 대한 믿음을 정당화하여 환상을 간직하려는 것이다. 반대로 환상을 진리에게 주는 것은 진리로 하여금 환상은 실제가 아님을 가르치게 하여 너 자신이 환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하나의 아이디어도 진리 바깥에 간직하지 말라.
그런다면 너는 실제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며 그것은 너를 가둘 수밖에 없다. 하느님의 의미는 하나의 유일한 의미이기에 실제에는 등급이 없다. 하느님의 의미인 실제의 모든 것은 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미를 부정하고 반대하고 조정하고 비틀고 뒤틀고 조각내어 완전히 다른 여러 거짓 의미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실제의 자리, 진리의 자리에 놓고 그것만을 주고받고 실제화하여 그것을 정상이라고 믿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정말로 안다고 믿는다. 어린아이들아, 너희는 스스로 뒤집어 쓴 두꺼운 담요 속에 머리를 숨기고 있다. 너희는 확신이라는 어둠 속에 자신의 악몽을 감추고는 눈을 떠서 악몽을 똑바로 쳐다보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는 분명 사랑의 의미를 모른다. 그는 사랑하기를 두려워하고 증오하기를 사랑하기에 사랑은 두려운 것이고 증오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이라는 속임수를 지어내서 하느님과 소통을 단절하고 홀로 분리된 개별들이라는 좁은 간격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자신의 구원이자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피할 수 없는 결과다. 하나님의 의미가 아버지이고 공동의 자아인 실제인데 이것을 부정하고 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의미를 조정하고 왜곡시키고 뒤집고 비틀어서 완전히 다른 비실제의 다양한 거짓 의미들 곧 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버지로 아들로 자신의 자아로 형제의 실제로 믿고 섬기고 주고받고 있는 이 상태는 자아 분열과 사고장애에 미친 관계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주고받고 믿고 실제화하고 실제처럼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결코 실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미친 관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실제는 아무리 지각하고 경험한다고 해도 실제가 아닌 단지 망상의 상태, 꿈꾸는 상태, 멍한 상태이며 자아 분열과 해리와 정신 이상에 미친 상태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창조하시지 않기에 이러한 죄는 하나님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죄를 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죄를 원한 마음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은 비실제인 무 곧 거짓 의미들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서 믿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지어낸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이라는 죄는 비실제이기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이것의 저자에게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여 강화하고 보존하며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실제의 거짓 의미들이 일으킨 것들이 바로 비실제 세상입니다. 환상은 환상을 일으키고 속임수는 속임수를 만들어내고 상징은 상징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세상은 거짓 의미들의 속임수가 일으킨 몸과 몸의 눈에만 보이는 망상과 환상의 꾸민 지옥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각하고 경험하는 비실제의 거짓 의미들이 있는 각기 다른 마음들의 내부 세상과 그것들이 투사되어 일으켜진 몸들과 몸들이 보는 외부 세상,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실제가 아닌 비실제의 거짓 의미들의 상징들입니다. 비실제인 거짓 의미들의 세상은 각기 다른 의미들로 수없이 분열되어 그 상징들도 여러 형식들로 분열되어 있어서 다른 것들로 지각되고 경험되지만 사실 각기 다른 의미라는 거짓과 속임수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을 뿐이기에 어떤 형식도 어떤 형상도 모두가 다 아무 의미는 없는 빈 껍데기 하나의 무, 하나의 망상입니다. 나와 남, 내부와 외부, 정신과 물질, 선과 악, 옳고 그름, 이런 다름과 구분과 차이들은 아무 의미 없는 무의 다양한 형식과 형태의 속임수일 뿐입니다. 이것을 지각하고 경험한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창조하시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실제인 하나님의 의미의 연합인 천국에는 이런 것들 중 단 하나도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의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즉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있고 자신이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을 지어내서 그것의 저자와 수호자가 되기로 한 것은 거짓 아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에서 내쫓고 거짓 아버지를 만든 자신이 아버지가 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를 아버지가 빼앗으려 한다고 믿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증오하며 분노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의 모든 양상은 위아래가 뒤집힌 지각에서 비롯된다. 하느님에 대한 모든 두려움은 궁극적으로, 때로는 아주 우회적인 방법으로 원저자에 대한 부정에서 나온다. 그로 인한 공격은 결코 하느님을 향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느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만 향한다. 하느님이 원저자이심을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평화로울 수 있는 근거인 하느님과 아들의 하나인 상태를 자신에게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조각나 있다고 보게 된다. 이런 이상한 지각이 바로 권위 문제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의미를 버리고 있기 위해 그것을 조정하고 비틀고 왜곡시켜서 완전히 각기 다른 의미들로 조각내어 바꾸어서 우리의 거짓 의미들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아버지요, 아들이요, 형제라고 믿고 동맹을 맺어 각기 다른 마음들로 분리되어 개별의 몸속에서 지각하고 경험하며 분리를 영속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단 하나의 잘못된 실수, 단 하나의 문제는 나와 형제와 하나님의 정체인 하나님의 의미의 연합을 버리고 있고 두려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며 공격하고 파괴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기 다른 거짓 의미들은 하나님의 의미에 대항하는 방어체계로서 하나님을 적으로 여기고 두려워하며 공격하고 있는 두려움의 사고체계인 것입니다.